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즐기는 오늘 교회선 60주년 뜻깊은 날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에 이 땅에 이 동사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낳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신실한 주의 종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몸을 담고 또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은혜에도 또 늘 기억하면서 좋은 점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장 전사들의
기도합시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가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0장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게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 지킴에 복 주시라는 말씀 의지하여 코로나 아버지 감염 위험을 무르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삶을 다 돌이켜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코로나19로 통해서 다 버리고
저들 한 주 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큰사랑교회 교회 설립 6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계획 아래서 이 영구 지역에 큰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날을 돌아볼 때 힘들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세워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0년 전에 논산 석회 사무실에서 김병희 장로님 외에 14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아버지 저들 정상 전도사님 인도 아래 개척 예배를 드리게 함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이후에 이 부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윤태중 장로님과 강진복 권사님의 부부를 기억하며 합니다. 또한 현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고 이신관 원로 목사님과 정숙정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 외 많은 성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도와 물질러서 하나님이 저들의 새 성전을 오늘 성전 건축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선배 신앙의 눈물로 기도와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버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주도 저희들께 허락해 주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도록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선에서 좋은 환경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통해서 힘들고 흐름 삶을 살고 사람들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도 싸우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과 마귀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 빠져서 아버지 자들도 많이 싸우니 그들께 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우리의 기도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사오니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큰사님께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다리에 세워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양무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간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아직도 미참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공예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이 동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고이신관 원로 목사님, 또 교회들을 기증하신 윤태중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분들과 선배 교우님들의 헌신에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장로 1인을 피택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투표는 4월 25일에 실시합니다. 교우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은 이분들이 인식하실 때 좀 돼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내일 열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피택을 해야 돼서 우선 장로님 2분 피택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로회 137회 정기노회가 내일
대전 남부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구역 공과 공부 성경 일독하기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영 권사님 백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모님들께서 좋은 타올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떡은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꽃꽂이 우리 양희석 장로님 최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해 주셨고요. 이번 주 청소는 3, 4남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장로님 케이크 하실까요? 네, 지금 하시고 생일 60주년인데 우리 함께 케이크를 자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계신 교우님들 중에 내가 제일 오래됐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제일 오래됐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일 오래되셨어요 지금? 내가 이 교회 나올 때 없는 사람 이영정 원장님이 가장 오래되셨어요? 저는 10년 전 일가도 기억을 못해요. 이영정 원사님 가장 오래되셨어요? 예, 오늘 이영정 원사님 나오실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이쪽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기가 참 곤란하시고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같이 박수 치고 하나, 둘, 셋. 마스크를 벗어요. 그냥 마스크 벗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냥 손을 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떼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올해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자 권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보시면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바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1장 1절만 우리 감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유대교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 없어지고 각 교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 중심의 예배로 구약의 교회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400년 BC 5세기까지는 초대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부터 한 1000년 기간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뒤에 한 1000년 기간 동안을 몇 년 기간 동안을 1000년 되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을 중세교회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황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제들과 또 모인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1517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중세교회는 성당, 가톨릭 교회로 남게 되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그리고 우리 장로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일어난 이 개혁주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외침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졌고,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신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게 됐던 겁니다. 초대교회를 닮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를 벗어난 중세교회는 엄청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제일 머리되는 수장이 바로 세상의 황제보다 더 높은 교황이 될 정도였으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돼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쥐었다 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주물러 흐렸다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또 성경적인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과연 초대교회와 같이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초대교인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영원히 본질적인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무슨 방주였다고요? 구원의 방주였다. 오늘 성경 40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요지가 뭔가 하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물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교리라고 할까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배경에는 바로 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선민의식에 빠졌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때부터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 이름을 개명을 시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거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온 세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세계 모든 열방의 나라의 백성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대위임령을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은 전도하면서 삽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전도하는 사명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생명은 영생이죠. 구원이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칫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이단의 길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믿음 생활하다가는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해요. 쓰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정통하게 배운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밴드를 초청을 할게요.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25분 정도밖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교회 하나된 마음으로 이 밴드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소식도 좀 눈여겨보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진행되면 거기에 같이 동참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였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다.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 성도들은 오늘 성령이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것을 봅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사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영적으로 사귀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42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되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신령한 영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적인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과 음식, 떡도 음식이 음식도 떡인데 왜 이렇게 구분되지 않나? 떡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음식은 육적인 친교를 위해서 서로 나누는 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 예배 마치면 어떤 구역에서는 만두도 하고 감자도 하고 고구마도 계란도 피자, 치킨 이런 음식들을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각자 사는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이 영적인 교제가 있고 육적인 친교가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나 또 특별 새벽 기도나 성경 공부, 이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거룩한 그 교제, 영적인 교제,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나 또 요즘 식당, 카페,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이런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닮은 성경적인 교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초대교회,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리고 육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러한 초대교회가 주가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여기라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이러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오늘 충만한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매일마다 하루 3번씩 사도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공예배를 참석하려고 힘을 쓰는 성도로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전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전염병이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엄청난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나에게 진정으로 정말 본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할 때에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사화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생을 얻고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험담한 게 아니에요. 남의 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전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가난했어요.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매일매일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루는 먹고 살기에 느긋했다 바빴다. 느긋했다 바빴다.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다, 누구 됐다?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날마다 각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예배와 기도에, 교제에, 이 경건 생활에 힘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한 중에서도 서로의 물건을 유무상통하면서 나눠 썼다,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있는 사람은 이것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것 있는 사람은 저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것 가리지 않고 유무상통 서로 공유하며 생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좀 더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내게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공유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잘 안 하지만, 근데 내게 있는 물건이니까 나눠 쓰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내게 있는 물건을 공유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판 거예요.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자기의 반지를, 목걸이를 판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내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게 있는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가 있죠?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놓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에다가 죽었지만,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장로님, 직접 파시죠. 권사님, 그 반지 좀 파세요. 집사님, 그 차 좋은 거 있는 좀 파셔서 그거 좀 나눠 씁시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 지금 남아있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사람은 다음 주일부터는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 시킨 적도 없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매일매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문을 열고 성도들을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가, 예배 생활이, 경건 생활이 있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도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룩하고 경건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축복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많이 나타난 거예요. 성전 미모였던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돈 하며 살았는데 남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지 못하고 자기 쓸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어려워도 내가 좀 더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하게 되고 이 소문이 주변에 많이 나타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서로 시기 질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원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또 교회의 기원은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인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장차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60주년을 맞이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회적인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인생의 어려운 것은 다 똑같고 힘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교회도 풍성하고 부흥하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있게 열심히 수고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우분들 하나님 오늘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령과 기울여 사신 노래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수고, 헌신, 눈물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이 예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도 기업에도 생업에도 자녀들에게도 복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더해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저희 가정은 3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 설립 60주년을 감사하며 큰사랑교회 부흥하기원에서 정석고 장로님 윤종순 권사님, 큰사랑교회 6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송진호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김상정 이영주 집사님, 큰사랑교회 영원한 부흥을 위해서 황경실 조순숙 집사님, 교회 60주년 감사하면서 임태만 집사님, 박춘자 권사님, 김종학 집사님, 신창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김숙자 권사님, 김양인 권사님, 김일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성상동 집사님, 일천번째 김숙자 권사님, 황희연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 하나님 더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아버님 또 장례를 마치고 우리 김미영 집사님, 나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해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을 문 여시고 땅이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남녀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신 치유를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면서 자유함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병든 심령도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김윤 집사님 부친상 당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윤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나오셔서 감사의 인사의 말씀. 나중에 집사님도 같이 나오시죠. 모든 장례 절차가 순조로이 화합으로 잘 마쳐졌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주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분들이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5세 연세 평안히 누워 어머님의 돌봄 중에 눈을 감으시고 주일 맑은 날에 많은 조문객들이 위로해 주시고 장례 진행일도 편했고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일단은 슬펐지만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 재회의 소망으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위로합시다. 우리 오늘은 그 교회가를 한번 힘차게 일어나셔서 불러드리겠습니다. Good.
오늘 우리 기념품 우리 신우 원사님 한 팀, 그리고 은퇴 원사님 한 팀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원사님 그 중에 좀 건강하신 분 두세 분만 좀 같이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가시면 됩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일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60주년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본석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또 군문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60만 국군 장병들, 성교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